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감화와 감동으로 임하셔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상속자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늘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가계도 족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야곱입니다. 야곱.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고, 사라도 사레였고, 여기 이제 나오는 이스라엘도 야곱이었고, 그리고 바울도 사울이었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또는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이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물리적으로 부르는 주민등록상의 호적상의 이름은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뀌었죠.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네. 그게 이제 영적인 계시성이에요. 내 육신의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인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이덴티티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을 말합니다. 에서의 동생이었던, 우리가 1장 어저께 본 후반부에서는 이제 에서,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가게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게도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는데, 1절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됐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인 이 사람들이 뭐 뛰어나거나 어떤 뛰어난 가문이거나, 그리고 남다른 가문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가계도가 지금 펼쳐지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에 창녀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도 들어가 있었고, 이런 내용이 보여지는데, 12아들들 중에서도 이들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인 이들이 아주 구별되고 성별돼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아들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가계도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은 에르, 여기서 에르는 창세기 38장에서는 엘이라고 번역이 돼요. 에르, 엘 같은 거예요.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어저께 우리가 에서의 실수가 뭐였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지파, 유다의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유다가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제 거기에 유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외적으로 그냥 유혹이 된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보고 그냥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게 성결하게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약했고 흠이 있었고, 그래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 셋을 낳거든요. 근데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죽이셔요. 근데 이 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에 며느리를 드렸으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대를 못 잇고 죽었네. 그러면 이 당시에는 형이 결혼했는데 애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손을 잇는 거야. 계대 결혼. 이런 법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오난을,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는데, 그런데 이 오난이 어차피 애가 나도 자기 애로 등록 호적이 안 되고 형의 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합방을 피해. 본인 의지대로, 임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땅에 설정함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악하다고 또 죽여. 지금 이제 마지막 셀라야. 근데 이제 셀라도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말한테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도 죽을까봐 마지막 아들 막내까지는 살려야 되겠기에 준다 하면서 안 줘. 약속을 끌어 계속.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변장하고 창녀로 변장해서 아버지 유다를, 시아버지죠.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아요. 이제 그 스토리가 창세기 38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4절이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택했을까? 유다를 보면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유다를 택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였음을 엿볼 수 있어요. 물론 포지티브한 스토리도 있지. 유다가 요셉 죽이자 할 때 죽이지 말자, 그리고 할 때 이렇게 요셉을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해요. 그런 착한 면도 있는데, 동시에 이런 악한 면도, 죄도 짓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했고 메시아가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특출나서 아주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그런 사람만 쓰신 게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랬으면 우리는 택도 없지. 그러나
실수가 있었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산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끊을 거 끊어버리고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게 어떤 길이건. 자, 그게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고, 이 세라의, 그러면 이제 다말에게서 그 유다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근데 이제 베레스의 후손에서 보아스가 오고, 보아스의 후손에서 오벳, 이세, 다윗,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다윗 가게가. 근데 이제 6절에는 세라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이 다윗의 가계도는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이 세라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그 7절 때문에. 세라의 아들들 중에, 후손들 중에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랬잖아요.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누가 생각나요? 아갈이라니까 헷갈리시는데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적군과의 싸움에서 탈취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아간이 자기가 숨겨.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를 본인이 착복을 해요. 그래서 아간을 포함해서 아간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이 다 죽이시죠. 네. 그래서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세라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는데 9절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제 보아스부터 여러분이 좀 이름이 귀에 익으실 텐데,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좀 중요하게 그 사건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자, 보아스의 가계도가 나오고 있고 보아스가 나왔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이잖아요. 근데 그럼 룻은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주권적으로 택하셨지만 왜 보아스냐 할 때에 룻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 어떤 의미에서 이 기업 물을 자, 기억나세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친족간에 있었어, 보아스가.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없어, 애도 못 낳았어. 그런데 이 족보상에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어. 근데 1순위 되는 사람이 안 하겠대. 룻을 취하지 않겠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방 여자고 여자 데려왔다가 괜히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안 하겠다 그래. 그 다음이 보아스였어. 보아스는 성경에 유력한 자라고 나와. 그럼 그 당시에 돈이 많았어. 그런데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였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한 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 보아스는 그 가난에 처해 있던,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룻을 그래서 아내로 받아들여요. 즉 진짜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이 유력한 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자.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법대로 그 아내로 맞아들여요. 룻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 그리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 자기가 가진 게 있는데 이걸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렇게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새의 아들들 7 아들들을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셋째 넷째 이렇게 카운트까지 해가면서 자세하게 밝혀요. 이유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막내였다는 거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맏아들 엘리앱,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라떼, 여섯째로 오셈,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계도를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내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을 자를 이제 하나님이 택했으니 이새 집에 가봐라. 근데 첫째를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멋있어.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가다가 여기 막내 다윗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왜요? 양치고 있었지.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막내한테만 양치는 거를 시켰을까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그냥 놀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이 왔을 때 1번부터 6번까지는 집에 와 있고 7번만 바깥에 있었을까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무엘 선지자 온다 하니까 형들이 전부 막내한테 일을 맡기고, 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자기는 집으로 온 거지.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만 바깥에 있고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집에 와 있냐? 그러면 아버지가 1번부터 6번은 사랑해서 니네는 집에 와 있고 막내 니는 너만 일해라 이랬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잖아.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이 막내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 해. 그래 그냥 형들 따라서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걸로 보여지고, 막내만 다윗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관리하고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때서야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야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자매는, 다윗의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과 삼형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수루야와 아비가일은 다윗의 친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가 달라. 배가 다른가? 헷갈리네. 배가 다른가? 아무튼 이복 동생이야. 이쪽은. 그래서 수루가와 아비가일을 통해서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 요압, 아사헬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열왕기에 보면 사무엘에도 나오고 요압이 누구냐? 요압이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 이게 친족 관계에 있었던 거지. 이 세 사람 다. 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삼형제야. 그리고 아마사, 이 사촌이야. 근데 보세요. 요압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의 명을 어기고 사촌인 아마사를 암살을 해. 죽여요. 나중에 그 정치적인 권력욕 때문에 자기 사촌을 죽여버려. 암살을 해. 몰래 죽여. 그래서 다윗이 그게 기억하고 있다가 요압의 그 권력욕을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저 요압 조심해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자, 그렇게 끝이 났고 아사엘은 그 빠른 발만 믿고 그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이 아사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경의 이 스토리가. 그리고 아마사는 어떻게 죽느냐? 다윗의 편에 있다가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서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이제 지잖아요, 다윗한테. 그 다윗이 이 아마사를 용서해. 그게 이제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돼. 그런데 이 요압이 이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마사를 죽인다. 암살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머지 그 배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요게 이제 다윗의 가계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탄생한 이 땅에 오기까지의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족보는 우리의 근간이죠.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듯이, 할아버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람이 없듯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가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의 집안에 족보 구경한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구경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를 거야. 그 옛날에는 또 뼈다 있는 집안들은 그걸 다 보관한다는데 좋은 거죠. 자기의 뿌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거니까. 근데 난 어렸을 때 몇 번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굉장한 기록인 거죠. 조선왕조실록 기록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일기 쓰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적어놓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록이. 근데 이 기록을 어떻게 믿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보다 수천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배 똑똑한 사람들이 검증을 한 거라니까. 시대와 연대를 맞춰가면서 세계 역사와 함께.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되고 검증이 돼서 우리 손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러한 책이야. 어마무시한 책이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인정을 못해요. 자기의 사고에 그냥 틀이 박혀가지고. 대단한 거죠. 예수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창세 때부터 계획이 됐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걸 움직이셨다는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완전히 왕과
가문이다, 뭐 왕의 가문이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게 성결되게 세상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된 짓도 했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실수도 많았던 인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 선택하신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유다를 선택하셨는지, 왜 베레스를 선택하시고, 왜 보아스를 선택하시고, 왜 룻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왜 다윗이었는지, 이런 교훈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나한테 비춰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선택당할 만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다윗과 보아스와 이런 인물들하고 비춰봤을 때 나도 그들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거를 본받고 따라가고, 그들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던 게 있으면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본받지 않으려고 힘쓰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을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맡기지 않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썼으나 그 유력한 자의 문자적 의미가 뭐 땅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산도 있었고 뭐 이런 의미이지만, 진정한 유력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유력한 자요, 나누고 베푸는 자가 진정한 유력한 자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대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 때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많이 가져도 늘 없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없는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 거라 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흐름과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루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 걷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뒤에 와서 자기를 치릴지,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그렇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고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주신 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